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길로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길은 우리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땅 위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걷든지 뛰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길을 통해 목적지를 가게 됩니다. 이처럼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어둠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길이 있지요. 들어갈 때에는 분명히 입구가 있는 곳인데 출구는 전혀 다른 결과의 두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는 동굴이고 하나는 터널입니다. 이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만이 아니라 출구로 뚫려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던 곳을 나옴으로 찾아 나와야 되겠지요. 왔던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동굴 안에서 그만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관광지로 개발된 동굴들은 잘 꾸며놨기 때문에 그 이정표 같은 것을 따라서 다시 돌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개발되지 않은 동굴들은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출구를 못 찾아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이 동굴과는 다르지요.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도 결국에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있게 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하여도 계속해서 앞을 보고 달려나가면 거기는 이제 출구가 보이게 되고 가다 보면 출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긴 터널들은 대부분 산을 도로로 만들어서 그 터널을 지나게 되면 험한 산을 지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긴 터널을 지나게 되면 걸어서는 넘기에 너무 힘겨운 높고 험한 산을 이 터널을 통해서 직통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같은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다른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동굴로 가는 길, 터널로 가는 길, 이런 길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이 길을 비유하자면 이 동굴로 가는 길은 어둠, 막힘,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길이 되겠죠. 그러나 터널로 가는 길은 어둠을 통과해서 빛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죠. 문제는 처음 들어갈 때 그 길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막혀 있으면 동굴인 거고 마지막에 뚫려져 있으면 터널이죠. 같은 땅에서 이 다른 길, 막 동굴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터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땅 교회에 있으면서 동굴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터널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같은 땅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자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10사람의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은 땅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같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처음에 같은 땅에 있었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외딴 곳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던 거예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택한 것이고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9명의 길을 따라가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따라가지 않고 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왜 같이 함께 하다가 이 9명은 제사장의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고 한 사마리아인인 이 나병 환자는 9사람이 가고 있는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일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이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시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고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전도를 열정적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으로 이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꾸 배척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자주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을 믿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완치가 되었다는 그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제사장에게로 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병고침을 받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길이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길이에요. 같은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있고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냥 율법에 사로잡힌 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는 길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거는 어떤 것들이 와도 진리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따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는 그렇게 도중에 가다가 병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러 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그 예수님이 참된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9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냥 진단 받아서 완치! 이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것을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을 보고 보인 반응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오는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모습.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거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은 것을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처음 보인 반응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을 보고 꿇어 엎드려 죄인이라 고백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나타낸 것이죠. 나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그 환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만 받았느냐? 10사람이 다 받지 않았느냐? 깨끗함을 묻잖아요. 왜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바람도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너 혼자만 와서 이럴 것이 아니라 모두 와서 경배하고 감사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9의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고도 그냥 완치 판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냥 선생님이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 정도 분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진리인 구주이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대 땅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이방 사람들인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고 찾아와서 경배드렸습니다. 같은 땅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헤롯은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선택을 했고, 동방박사는 주님을 경배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이렇게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여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길들 중에서도 크게 두 길로 봅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우리가 같은 땅에 살면서 예배드리는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예수님을 찾은 이유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9명 따라서 갔겠지요. 가다가 도중에 나은 이유가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나았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확신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 올 수 있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가장 큰 우리의 큰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깨달음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기뻐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행하는 감사, 그런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행동하는 거, 그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전 예배와는 확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어요. 베델 근처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아브람과 롯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죠. 그러나 이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해서 갑니까? 풍요로운 땅을 선택을 했어요.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죠. 굉장히 풍요한 땅인데 그 길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심판이 내려져서 모든 재산도 잃게 되고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택한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갔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그 길을 갔을 때 세상 길로 간 롯과는 전혀 다른 은혜가 있었죠. 롯은 심판을 당했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복, 천국을 간 것입니다. 우리 다 가서 천국 가서 만나야죠. 응?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 갔는데 박 목사 없다고 찾으면 큰일 나겠잖아요. 다 같이 가셔야지. 갔는데 우리 옥상교회 성도 하나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다 있어야죠. 다니엘 김이 쓴 가야 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두 가지 도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세상이라는 도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영원하지 못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성도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영생은 요동하지 않는 도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백성들의 특권이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야 하는 길, 꼭 가야 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도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같은 땅이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그냥 유익되다고 그냥 완치 판정만을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도성으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겠잖아요.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